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 용서에 대해서,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6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답.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제가 일평생 싸워야 할 저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저에게 돌리심으로써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분의 사랑만을 드러낸 일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식이 이제 공의를 이루시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그냥 사랑만으로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구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그렇게 중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공의를 이루지 않는 방식이라면, 죄를 처벌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사실 이 세상은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마 불의로 인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 감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희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래 옛다 죄 용서하고 던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감동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을 것이고 이제 그 사랑 자체도 우리는 굉장히 이제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이루셨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분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첫 번째로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요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벌의 요구.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이죠.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의로움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친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즉 율법이 너가 구원받을 조건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너가 물어본 것처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다. 그렇게 하면 너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종일관 구원의 조건, 영생 얻는 조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첫사람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첫사람 아담은 물론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선악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너가 살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아담에게는 죄가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죄가 없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은 사실 부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때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김없이 끊임없이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의 것을 이제 우리의 대표로서 이루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 공의의 요구 두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시에 형벌받을 요구, 또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하게 순종할 요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었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공의가 요구하는 심판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지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일평생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순종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던 거죠. 의로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의로움, 우리를 위해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처럼 영원히 의롭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4절 2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선언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로 받아주신 거죠. 이미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하나님의 법을 계속적으로 깨트리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모든 율법을 지켰다, 너는 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25절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 대신 그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의 요구를 이루신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의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죽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일평생 순종하시며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의 진실성이나 그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강도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자격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믿음에 대한 가장 그 흔한 오해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사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구원받을 만하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의 3절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빈손이 아니죠. 뭘 갖고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갈 것은 사실 죄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격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가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는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 그것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는 이제 어떤 의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산 어떤 사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의로움 혹은 마더 테레사의 의로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 영원한 의로움,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고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거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제가 일평생 싸워야 할 저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저에게 돌리심으로써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는 단지 과거의 죄만이 아니죠. 혹은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아직 우리가 범하지 않는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사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모든 시간대를 한 번에 바라보실 수 있고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보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우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짊어지신 우리의 죄는 단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실로 모든 죄를 대속한 대속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대속하신 죽음이라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2절, 14절,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제가 볼드체한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14절.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즉 십자가 죽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위한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대속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신 영원한 대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내셨다면, 대속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죄를 지을 때 그냥 두려움 없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계속 죄 안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고 두려움 없이 지어도 되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과거처럼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영원히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고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회개하십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회개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죄악들을 실제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신 해결된 죄를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계속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저는 그 두 법정의 비유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개의 법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세운 법정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좀 논외로 치고 그것을 제외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정은 하늘의 법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재판관으로 계신 하늘의 법정이고 또 다른 법정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이 재판관으로 있는 그 양심의 법정입니다. 두 가지 법정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그 영원한 대속으로 인해서 하늘의 재판에서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선고된 그 판결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판결입니다. 영원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정이 있죠. 그 법정은 이제 하늘의 법정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양심의 법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양심의 법정에서 계속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재판관에게 계속 꾸짖음을 듣고 정죄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로 인해서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정죄감을 가져다 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양심의 법정에 서서 양심이라는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고 꾸짖음을 받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법정은 양심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리는 판결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리신 판결이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판결임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지만 사실이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양심에게 고발당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고 죄책감을 경험하고 정죄감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마치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잃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신자가 죄를 지을 때 회개 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결코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내내 경험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는 양심의 법정의 상위 법정인, 궁극적인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와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긴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깨트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깨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영원히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끊어질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런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죄로 인해서 아프게 해드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나는 그분께 죄를 지으며 그분을 대적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죠. 끊어질까 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회개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그 결과 늘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그냥 지식만으로 단지 교리만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교부 중에 그 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유럽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아시죠? 그 마르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써서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의 제
첫 번째 조항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일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 숨겨져 있던 것들, 혹은 가볍게 여기던 죄들을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한 달 동안 계속 굶다가 한 달에 하루 딱 잡아가지고 폭식하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까? 혹은 한 달 내내 운동하지 않다가 하루 딱 잡아서 24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진력을 다해 운동하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일들, 잘 먹고 잘 쉬고 적절히 운동하고 잘 자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무슨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그 부흥 집회 가서 뭐 불을 받거나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명하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과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로움을 또 하나님의 천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영원하고 궁극적인 판결을 굳게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의로움, 또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늘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